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이위화, 인지소오, 유고과불곡, 이왕공이위칭, 고물, 혹손지이익, 혹익지이손, 인지소교, 아역교치, 강양자, 부득기사, 오장이이교부. 이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첫 단락은 어떤 노자의 어떤 도의 설명, 도에 관한 설명의 좀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도가, 문장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았다. 만물은 삼이 만들어냈다. 문법적으로는 아주 쉬운 문장인데, 글쎄, 삼이 만물을 만들어? 이게 뭐야? 우스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치면 삼식세판 하죠. 왜 인지 알아요? 삼이 만물을 낳기 때문에 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많이 써요. 우리 3이. 어쨌든 3이 셋을 만물을 낳았다. 그럼 그 낳은 만물은 뭐냐? 따라서 만물 우리가 전부가 다 만물이거든요. 만물은 부음. 자, 부와 포란 단어가 나오죠. 자, 부는 이 등부자입니다. 등. 근데 포는 우리가 포옹할 때 포입니다. 깨안을 포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자는 동사로 등에 짊어지다. 이 포는 깨안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양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음양. 이 주역의 핵심 원리가 음효, 양효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음과 양이라는 글자의 기본 뜻은 뭐냐? 음지와 양지란 뜻이에요. 음지와 양지. 자, 언덕이 있으면 햇빛이 비치는 쪽이 양이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쪽이 음입니다. 햇빛 받는 곳,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 빛이 다 없고 저러면 이제 태양이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는 지금 현재 양을 껴안고 있고 등에는 음을 짊어지고 있는 꼴이에요. 이제 반대가 되면 또 반대가 되겠죠. 이번에는 양을 내가 등지고 어둠을 껴안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모든 존재는 100% 100% 양은 없어요. 노자의 생각이가 하면.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땡 틀렸어요. 남자는 상대적으로 양적인 요소가 많을 뿐이에요. 그냥 음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그러니까 여자다운 남자도 있고 남자다운 여자도 있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다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음을 등지고 양을 껴안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배와 비율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주역 끝까지 해볼게요.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껴안고 있다. 그러므로 자, 내가 예입니다. 반대로 돌리면 이제 말은 바꿔져요. 양을 껴안고 음을 등지고 있어요. 그럼 내 가운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음일까요, 양일까요? 양이 기를 충돌시켜서, 음과 양이 가운데서 충돌시켜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나예요. 우리 몸이란 게 뭐냐? 양과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양, 음이 나눠지는데 그게 내 몸 안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음이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만물이 형성 원리이자 살아가는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쯤에 거자 필반 할 때 그 반자는 도지 동리화를 배웠었죠. 돌아온다는 게 도의 작동 원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도에서 하나가 나고 하나에서 둘 가고 둘에서 셋 가고 셋에서 만물로 가는 이 순서는 멀어져 가는 순서예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뭐냐? 이렇게 하고 만물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정신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하나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로 돌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충기, 음기, 그 기를 충돌시켜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도가 하나를 낳았다. 하나가 뭐냐에 대해서는 노자는 특별하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화적으로 보면은 혼돈, 태초에 어둠이 있었네에 그 어둠에 해당되는 혼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양의 생각에 의하면 누군가가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저절로 세상이 생겼는데 뭔가가 뿌연 기운이 있었어요. 그걸 혼돈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태극의 기운이라고 해도 돼요. 태극도 음과 양이 섞여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운이 저절로 가벼운 게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게 내려서 땅이 되고 그 천지 조화에 의해서 산나마색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게 동양의 그 우주 생성론이에요. 우주 창조 다른 개념이죠. 우주가 저절로 이렇게 생겨났어요. 자연 발생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그 학설들 던져버리고 가장 쉽게 도에서 태극이 나오고 혹은 도에서 혼돈, 뭔가가 섞여 있는 하나인 상태가 생겨나고 그게 둘을 낳고, 둘은 방금 말했던 하늘과 땅, 다시 한번 음기와 양기가 생기고 이 두 기운이 셋을 낳았다. 이 두 가지가 셋을 낳았다. 이 3이 뭐냐가 참 퀘스천 마크인데, 예, 3이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손유 다음 페이지. 3이라는 숫자는 당연히 3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3이라는 글자가 흥미롭게 돼요. 이건 석삼자예요. 이건 옛날 갖고 온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우리 기라는 글자도 초기 형태는 이 석삼자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모양이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 기로 바꿨어요. 쭉 바꿨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건 뭘 상징하냐? 이것은 짝대기 3개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놓고 3이라고 한 거라면 이건 봄철에 대지에 가면 아재에게 피어오르죠. 뿌옇게 뭔가가 아른아른 피어오르는 어떤 기운을 그린 그림이에요. 응? 우리 봄철에 보면은 앞 산에 뭔가 뿌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기운들이. 그 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이거 너무 혼동스러워. 그래서 살짝 꼬불려 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삼과 기가 글자가 바꿔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기는 이걸 써요. 그래서 이 기로 이 글자로 썼을 당시만 해도 기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를 다 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증기 할 때도 이 기, 그다음 봄철에 올라오는 아지랑이도 그 기, 사람이 호흡에도 후 하고 뿌옇게 나온 것도 그 기, 다 그 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무생물의 생명체가 아닌 것들의 기와 그 기는 그냥 그대로 이 기자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사람, 특히 사람한테는 여우를 하나 딱 넣어줬어요. 재밌어요. 왜 재밌냐? 쌀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존재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지. 요것이죠. 이 기의 일부분에 해당돼요. 일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았다. 이 셋은 제3의 어떤 것이란 뜻도 되고 아예 이 기의 의미도 되고 그래서 그건 그 아래에 나오는 충기 음과 양이 부딪혀 만드는 어떤 기를 나타내요. 다시 원문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 이는 그러니까 음과 양이에요. 양이 제3의 기를 만들어요. 그 3의 기는 자, 기를 부딪히다 이걸 이제 동사 목적어인데 이걸 그 수식 구조로 바꾸면 부딪히는 기운, 섞이는 기운 혹은 충기라고도 좋고 화기라고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3을 충기 혹은 화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되어서 있는 기. 즉, 내 안에 있는 기는 이가 아니에요. 양이 나눠진 기가 아니에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기예요. 그 충기, 화기가 만물을 만든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음을 등에 짊어지고 양을 껴안음이요. 이게 제가 늘 글을 쓰면서 그런 글을 쓰였는데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앞에 사람들이요. 앞에 보이는 모습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훨씬 더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접촉할 때 간혹 보면 굉장히 쾌활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수록 그 등 뒤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사실상 있어요. 그럼 노자 장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면 이것도 강하지 않고 이것도 강하지 않고 이 화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도를 닦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그 기를 이건 충돌할 때 충자입니다. 서로 부딪혀서 조화를 이루는 게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물의 근원은 돌아가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에요. 자, 남자는 따라서 남성은 가로 여성성인 음을 항상 보충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여성은 반대로 남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를 유지하려는 게 노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인지소 오 했는데 자, 치하고 소를 빼면 인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다 하는 문장에서 치와 소를 넣으면 하나의 명사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자자 용법 배우셨죠? 놈자자. 이 소자 대신에 오자 뒤에다가 자자를 넣으면 인지소자 해도 똑같아요. 인지오자 해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요.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오직 고, 과, 불곡 전에 나왔었죠. 굉장히 욕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고란 것은 애비 없는 놈 이런 뜻이었고 과는 부정한 놈, 그다음에 불곡은 축정이 같은 놈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 가장 낮은 욕에 가까운 말이에요. 이제 구체로 따지자면 낮은 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과 공은 이제 군주들이죠. 군주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호칭으로 삼는다. 왜요? 자기 자신이 워낙 높아요. 워낙 양이에요. 양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워낙 높은 거예요. 그 높은 것을 자기의 반대의 기운인 그 기를 끌어들여서 충기해서 화하여 결국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공은 자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호칭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에 대한 호칭을
이런 말을 가지고 자신의 호칭을 삼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양기를 음기를 가지고서 그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뭐랄까 신선수에서 말하는 음기양기 건축은 너무 빠질 필요는 없고 하나의 비유예요. 네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음기가 상징하는 겸손함, 부드러움, 여성스러움, 어머니스러움, 할머니스러움 이런 기후를 보충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혹. 그래서 우리말 그대로 혹은 못마고 혹은 못마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혹은 혹자는 못마고 혹자는 못마인데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는 정말 여러 가지 써요. 때로는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저는 책에서 동일 인문이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한다고 번역해 놨는데 여기에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번역해 드릴 테니까 그 예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지 그것을 덜어내서 더 보태지고 어떤 사람은 익지 그것을 보태서 높아지고 줄어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덜어낸다는 말은 뭐냐? 임금이 가령 예를 들면 중국의 대표적인 성물을 꼽으면 여순 꼽아요. 여순의 반대 가장 깡패 임금을 꼽으라면 걸주라는 사람을 꼽아요. 근데 걸주라는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짐은 태양이야. 나는 태양이야. 앞으로 나를 태양이라고 불러. 그리고 저 태양이 없어지면 안 되겠지. 그렇듯이 내가 없어지면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나는 영원히 여러분을 위해서 반짝반짝 빛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거림과 충과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거림금 같습니다. 거림금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 임금이라는 자리 자체가 높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익지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태양에다 빗대고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걸주 다 흔히 말하는 개죽음을 당해요. 살아있을 때 천자였지만 죽음은 필부보다도 못한 죽음을 맞게 돼요. 좀 개처럼 맞아 죽게 되죠.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익지이손. 자신을 그것을 보태서 손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또 하나가 진시황 같은 사람이 황제, 나 앞으로 나는 왕이라고 부르지 마. 나 황제야. 라고 했던 사람. 반면에 여순 같은 사람은 왕을 물려주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처럼 그러니까 여임금이 과 관련지어서 전해온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격양가입니다. 어디 시골을 갔는데 자기가 임금이에요. 임금이 행차했는데 노인네들이 놀고 있으면서 당신이 누구야? 저리 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임금은 화를 낸 게 아니라 야, 내가 정치를 쫙 할 줄 아는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기가 임금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안 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해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 지면 들어가 잠을 자지. 우물 빠서 먹고 밥 갈아 먹으니 임금 따위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놀 때 쓰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여임금이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자신의 임금인 것 자체를 낮추는 방법, 그런 마음가짐을 진실로 가진 사람은 이 고과 불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실로 가진 사람은 자신을 덜어내면서 훨씬 더 자신에게 보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 호곡을 이제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것 잘 챙긴 사람 나중에 정말 곤욕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면 맹상군 같은 사람은 자기의 참모 중에 굉장히 엉터리 같은 참모가 있었어요. 자기 소작 그 농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죠? 소작을 이렇게 걷어들여야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뭐 입은 줄 알아요? 싹 날아져 버렸어요. 심지어 논문서까지 다 날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좁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재산 불려오라 했더니 날아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맹상군이 크게 화 안 냈어요. 근데 나중에 맹상군이 실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처참하게 실각하면 당하는데 이 사람은 고향에서 큰 환대를 받고 정말 말년까지 잘 살았다 했을 때 누구 덕이냐? 더럽기 때문에 훨씬 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 몇 페이지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게요. 재밌는 내용이니까. 236쪽 펴보실래요? 자, 함께 읽을 자료. 소니가 크게 한번 읽어줄래, 한번? 서원 당시에 공자께서 주나라에 가셔서 성문을 눌러보셨다. 오른쪽 성돌 앞에 청동 인물이 있는데 그 입을 3번 묶고 그의 등 뒤에는 영문이 새겨져 있었다. 옛날 말을 삼가던 사람이다. 삼가도 삼갈지어다. 사나운 자는 이제 죽음을 얻지 못하고 이기길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적수를 만나리라. 재밌는 이야기죠. 어디 공자가 어느 그 태묘에 갔는데 그 앞에 커다란 청로로 된 이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입에 철살로 3번 묶어 있어요.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등에 써진 말이 싸납게 굴지 마라. 싸납게 굴다면 제 명예 못 살 것이다 하는 경계문이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노자가 나도 세상사에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해보자.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도는 아니에요. 자, 인지소교. 남들이 가르치는 바를 나도 역시 한번 가르쳐 볼게. 자, 이건 도가 아닙니다. 좀 세상 사람 이야기인데, 강양자 부득기사. 이건 아까 말한 그 금인, 그 청동 그 동상에 써였던 말입니다. 강양은 처분자라고 해서 이 자체가 의성어 의태어예요. 그래서 쌓아나온 모양입니다. 쌓아나온 자, 쌓아나온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또 기사는 그 죽음이니까 올바른 죽음, 우리말은 제대로 된 죽음 이런 말이에요. 강량한 사람은 제대로 된 죽음을 얻지 못한다. 즉, 지 명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금인명에. 근데 나는 장차 이 말을 가지고서 무엇을 삼느냐? 교부로 삼는다. 교부, 밑줄 그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부는 노자가 쓰고 노자가 만든 단어예요, 실은. 근데 뭐하고 대비를 시키는 단어냐면 노자는 저 앞에서 식모란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뭐 사모라고도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편하게 식모로 읽어둡니다. 그래서 도를 비유할 때 노자는 남성적인 것을 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도의 작동 원리 작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이라고 했어요? 약이라고 그랬어요? 약이에요. 약. 그래서 강함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으로써 약함으로써 보이지 않게 내조하는 스타일. 그러면서도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 그게 먹여주는 어머니예요. 먹여주는 어머니입니다. 자, 집에서 밥 하자는 사람 그런 뜻 아닙니다. 먹여주는 생명을 주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어머니. 이게 도예요. 도. 근데 그것에 대비를 이루는 말이 교부예요. 이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가르치려고 달라드는 아버지예요. 따라서 교부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식모에 비하면 한 등급 아래예요. 왜? 좀 강량한 놈, 싸나게 굴다 보면 지 목숨대로 못 살아. 이 사람은 지 목숨 건지기 위해서 싸움을 피할 뿐이지 어디 단계를 못 갔냐면 2단계를 못 간 거예요. 1의 단계를 못 간 거예요. 충기 위한 단계를 못 간 거예요. 우리 앞에 사업장에서 보면 뭐였습니까? 근본적인 게 근본으로 돌아감이었거든요. 그 돌아감까지를 이 사람이 깨우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차원 낮은 가르치는 아버지라고 삼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지금 이 말 해갖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디 급이냐? 상사, 중사니까 알아들어요. 근데 이 아래에는 하사들, 아까 하등의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수준에 맞게 어떤 거 제일 강량, 싸랗게 강하게 이렇게 떠들다가 다니다 보면 제명이 못 살아야 이거라도 기다마토, 이거라도 가르치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받아들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부, 여러분들 교부가 목표 아니십니다. 교부가 되기 위해서 이걸 들어오신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식모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식모가 저는 식모할 기회를 잘 안 줘요, 집사람이. 이렇게 도망가고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도는 생일,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만물 부의미포양, 충기이위화, 인지소오, 유고과불곡, 이왕공이위칭, 고물, 혹 손지이익, 혹 익지이손, 인지소교, 아역교지, 강량자, 부득기사, 오장이이교부. 자, 호흡 크게 쓰시고 그 다음 장